아신 신학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는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와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스승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죽음 앞에 서려고 하는 스승을 말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오히려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준 겁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왔고 우리도 이미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반드시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승과 제자가 되기 전에 특히 제자로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가 삶을 살면서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누군가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스승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뭔가를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에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울 때 보면 그 틀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방법과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에 따라서 딱 진행하고 움직여야만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틀을 잘 깨질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에게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란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방법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갈 때 그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만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려고 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게 하셨던 십자가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스승이 내게 명하셔서 걷게 하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만나는 고난들을 보고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십자가는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게 되면 스승이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소리지요, 사실은. 근데 그가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버리면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죽음에 나갈 수 없도록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의 일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자기의 사고에 스승의 이야기를 덧붙일 뿐이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모자이크식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스승이 준 십자가를 질 때 스승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학연구소의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가면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살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때서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 그때 부활이라는 영광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끝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어보면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